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고대 근동의 한 노인이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복도 많이 받았으니 감사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환경도 그리고 건강도 축복을 받아 어느덧 이 어르신은 85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삶이 헛되지라 많은 종들이 있고 318명의 사병, 군사까지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기 이 많은 재물을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천막 안에서 그의 삶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혼자서 턱을 깨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으면 천막 안에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75세가 되어버린 아내, 그리고 85세가 된 자기 모습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바닥을 바라보니까 이 먼지하고 티끌밖에 안 보입니다. 아, 인생이 먼지로 왔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나도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왜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는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도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는 그 도시의 수도에 핵폭발 같은 물질이 막 폭파되는 바람에 100여 명이 죽고 무려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각각 들려오는 소식들이 당회장님 설교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둘러봐도 우리는 답답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막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천막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환자가 늘었다 또 괜히 긴장이 되고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이거 또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자 아예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잠깐 말씀을 띄워 올려주시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 천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너 여기만 앉아있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무별들 수없지 많지 않니? 너 셀 수 있겠니?
저 무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답답한 가운데 집안에 있고 천막 안에 있을 때는 답답했지만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중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하늘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상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새 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수술을 받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에서 수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 수술이 잘못되면 혹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또 남편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 주께 부르짖으라. 하늘을 바라봐라. 말씀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안이 띄어지고 저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라. 네 자신 바라봤자 그 안에는 선한 것조차 없느니라. 이 땅도 바라보지 마라. 이 땅의 재물도 믿지 말아라. 사람도 믿지 말아라.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 그리고 센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돌고 돌아서 다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청년 같은 집사님도 갑자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와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과 좌절이 물밀듯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욥기는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답답함을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아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냐. 여기다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해봤자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신장염증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이 해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시아에 있는 성도 방한 대성회가 열립니다. 이 성회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대만, 중국권 화교들이 한국에 모여서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대성회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딸을 여기 데리고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으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딸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여러분, 이 중국이 얼마나 큰지요?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홍콩까지 오는데 며칠을 와야 돼요. 더군다나 환자가, 의사가 만류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죽는다고, 신장염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받고 있는 애를 데리고 먼 한국, 그것도 비행기도 타는 것이 아니라 기차 타고 며칠 동안 홍콩 가가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가지고 3시간 정도를 가서 한국에 간다고 하니, 또 공항에 내려서 또 한참 차를 타고 간다고 하니 그거 애 죽이는 거라고 다 만류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홍콩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 방한성의 대성회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신청을 비행기 안에서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등록을 하고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께 부르짖는데, 환상 중에, 그 시간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딸이 이런 이유가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신장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병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한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성도가 환경 바라보고 포기했더라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고 그냥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저 수많은 무별들에게 주었던 저 비전이 너의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불러내어 축복의 길로 인도할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방패의 이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니 야훼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의 생명을 막아주시고 믿음을 막아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산, 물질적인 재산들을 막아주시고 건강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반대로 원수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에 잘못 쏘이면 우리가 집이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그냥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쓰는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왔던 마귀 사탄,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라고 말로써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네가 하는 말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 적혀있지 않다.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병마로 고생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답답해야 된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나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아이처럼 변하게 되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죄를 막아주는 방패, 십자가의 방패를 높이 쳐들고 원수 마귀의 괴계와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불뱀도 없었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광야를 지내올 때에 불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행복감과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은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뱀 물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매달아,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놋뱀을 위로 매달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하리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들림 받는 것이 바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봤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 방패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잠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 병마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답답함, 저주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패를 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85년의 인생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동안 그돌라오멜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억들,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주님이 덮어주시고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 방패가 저 여러분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를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애굽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방패를 지켜들었습니다. 여인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드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반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드니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배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높이 지켜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일 무서운 것들 10가지를 적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적습니다. 첫 번째, 사자, 호랑이, 귀신, 사람, 총, 비행 접시. 그러다가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엄마. 그런데 한 학생의 설문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죄. 선생님 눈을 띄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심과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공격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답답함들 죄 때문에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긴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봐라.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과 축복들을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줄 것입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주변 가운데 병상에 있고 병원에 있고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